태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게 여름이 뜨거운 그 더위를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뜨거운 여름이 좀 일찍 찾아왔죠. 6월부터 찾아와서. 근데 보니까 호우주의보와 폭염주의보가 막 번갈아서 막 발효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야 에어컨도 있고 그래서 더위를 피하려고 하면 에어컨 잠깐 틀면 됩니다. 요즘 또 그 좋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 또 이렇게 전기도 절약되고 그런 에어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이 잘 보급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선풍기 하나로 또는 부채로, 손부채로 여름날을 그냥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영화관이나 은행 같은 데 가면 에어컨이 있었어요. 집에 에어컨이 잘 없을 때. 그러면 거기 가면은 시원하게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뭐 전설에 의하면 은행에 도시락 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셨다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에어컨이 시원한 곳에 이제 여름에 그 피서를 하기 위해서 영화 보러 많이 갔는데요. 영화 보는 것도 이제 피서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화 보다 보면 막 춥잖아요. 추울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어떤 장르냐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예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아직도 환갑이 넘으신 우리 톰 크루즈가 지금도 뛰어다니십니다. 이 영화는 그 옛날부터 보면은 그 시작에 굉장히 시작부터 손에 땀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 뛰어가고, 여러분 그 제가 앞권은 그 암벽 등반하는, 맨손으로 암벽 등반하는 장면 지금도 기억나요. 막 암벽 등반해서 맨 위에서 지령을 딱 받은 다음에 선글라스를 멋있게 딱 던지면서 이제 음악 시작되죠. 빰빰빰빰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이륙하는 비행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저 어떡하냐 막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영화에 완전히 몰입이 되죠. 이렇게 몰입하게 하는 그 법칙을 영화 시작 5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화 5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흥행하는 감독들은 영화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5분을, 그 시작되기 전 5분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거기에 그걸 보고 있으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내용의 함축적인 뭐 이스터 에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캐릭터와 그 주변의 관계들을 막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편집하는 것이 감독의 역량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모든 촬영 기법부터 해서 편집 그리고 CG 이런 걸 통해서 관객의 시선을 그리고 관심을 확 끌어냅니다. 이 5분 안에 끌어내지 못하면 2시간 동안 영화를 볼 수 없다는 그런 5분의 법칙입니다. 물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의 시작이 중요한데,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이 우리 두 가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반 계시의 방법과 특별 계시의 방법인데, 특별 계시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특별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인데,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책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그 처음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실 것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머뭇거리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을 이룹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우연히 진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신론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하려고 하거나 과학적인 사실로 우리가 그 증거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잘 논증이 되지도 않고 증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현대의 과학적 증거주의와 논리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세대에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다가는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진 경우로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마지막에 그냥 믿어,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좀 난처해진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과학적 증명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과학적 설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학적 선언입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는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잘 못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굴까요?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세 오경을 남긴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였냐면 다신교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죠. 보니까 두꺼비도 개구리도 신이 있고 개도 신이 있고 해와 달, 별이 다 신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기본적으로 신과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그 다신교의 다신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유월절의 그 유월절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발전한 나라에서 살던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은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나갔어요? 나오니까 광야였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 노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그들이 무슨 생활을 합니까? 광야에 텐트 생활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했는지 모세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라는 것은 모든 만물과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창조의 시작점, 창조의 시작점에 계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시작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에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베레시트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의 히브리어의 자음의 첫 자를 따면 YHWH가 되는데 여기에 모음을 붙이면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야훼 또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어떤 부르는 단어의 그런 어떤 그런 발음의 변화를 겪어서 지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 야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여기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과거에도 스스로 있었고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고 미래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의 힘도 누구의 어떤 것에 의존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그 다신교의 그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언약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언제 쓰여졌느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저도 믿고 싶은데요. 언제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인 모세 오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여 적은 것, 남겨놓은 것이 모세 오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또다시 다신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다신교의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 앞에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은 베레시트, 태초의 시작점이 되시는 그 이전부터 계셨던 I am who I am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신교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금 그 다신교의 세상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은 이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창조를 뜻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라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특별한 창조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을 재생산해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주로 성경에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이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로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48편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조하신 것을 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리고 저도 다시 봐야 되죠. 엣, 하샤마임, 웨트, 하렛, 하샤마임, 이 모든 것이 천지를 말하는데요. 천지가 그냥 우리가 말할 때 하늘과 땅인 거죠.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견이 저한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견해인 것 같아요. 천지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은 보통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조물의 대표격인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우주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하늘을 우주로, 땅을 지구로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입장이 됩니다. 어떤 입장이 되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자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보다는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고대 히브리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주관이 어땠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인데요, 여러분,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관은 우리가 받아들여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에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 이랬는데, 땅에 그 밑에는 스올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 깊은 곳이 있다고 믿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3층천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삼중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세계관, 이 우주관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관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은 우주와 지구로도 생각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2절의 해석에 대한 방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2절이 그 하나님이 창조를 준비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2절이 원시 지구의 땅의 모습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도 이 창세기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아니, 지구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직도 탐사하지 못한 그 심해의 우주라고 하는 바다, 우리 다 탐사도 못합니다. 태양계만 해도요, 명왕성까지 가려면 광속으로 반나절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제일 빠른.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타고 있는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우리가 비행기의 속도로 갈 때 10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명왕성으로 출발하면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하 중에서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아십니까? 처음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떤 구름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별들이 생성되고 그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은하구나, 그것을 관찰하였는데요,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안드로메다라는 은하 그 더 멀리에도 우주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많은 별들이 탄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광활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세계를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창조물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백했던 그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안에서 이 창조를 준비하시고 품고 계시고 우리와 그 창조의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전에 1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은 원시 지구,
그러니까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지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볼 수 있는 관점은 이것에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시작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계신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갈 그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학적 서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바람, 호흡, 생기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근데 여러분,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질서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어두운 상태죠. 그 태초의 그 상태 가운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격론을 말하면서 이 어둠이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상계의 창조 가운데서 사단이 반란을 하였고 그 반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두워진 세상에 다시 질서를 부여했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라 자칫하면 사단이 주인이 됩니다. 이 강경론은 1절과 2절의 강경론은 우리가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아야 되냐면 이 어둠이 무엇이냐, 이 무질서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해 하셨죠? 주역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움 가운데, 무질서함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회의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회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서 그 깊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창조를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창조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어두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암흑이라고 말할 때 WBC라는 주석에 보면요, 이 상태를, 이 흑암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과는 반대의 의미의 흑암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감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추이심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천둥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그 창조를 준비하시고 감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안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표현이요, 신명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미새가 새끼새 둥지를 빙빙 도는 거예요. 새끼새 둥지를 왜 빙빙 돌까요? 그 위협에서 보호하는 거죠. 새끼새 둥지를 빙빙 돌면서 새끼새가 필요한 먹이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새끼새의 그 둥지 가운데서 그 새끼새를 보호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계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세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답답함과 우리의 그 암흑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선언의 강력함과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현존해 계시고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그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눈에 보일 때의 무질서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질서를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질서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신교의 삶 가운데 혼돈 속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참된 질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 오경에서 약 2000여 번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약 5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게 숫자를 얘기할 때마다 정확성 때문에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혹시 제가 틀려도 많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주석을 보고 기억을 하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보통 이 엘로힘이요, 그러니까 엘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인데 뜻이 뭐냐면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가장 권세 있고 가장 힘이 있고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최상급이라고 하죠, 여러분. 최상급, King of King, Lord of Lords, 최상급의 표현을 할 때 엘로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많이 쓰인대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는 보통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구를 뜻합니까? 성경을 말합니까?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알면서 저랑 밀당하지 마시고, 그 성경 말씀을 뜻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계시하는 그 계시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때예요. 여러분 베레시트가 태초의 시작점을 뜻한다면 이 아르케는 그 시작점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작점 이전부터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시작점 그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에서 유로 출발했던 그 어떤 시간의 접촉점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광대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분은 이제 시작과 끝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모든 심판과 구원의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한 문장과 말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가 어떤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어떤 영상을 보여드려도 하나님의 창조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계는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있지만 그 탐구 가운데 드러난 것은 아직도 적습니다. 아직도 그 과학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창조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찬양 같아요. 우리의 찬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여러분 그것이 시의 운율과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운율이 맞고 그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엘로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이 놀라움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8편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해 봅시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